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비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비롭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고 입어야 될 옷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난주 본문에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 사람은 오늘 세 가지를 하라고 또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인데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란 단어를 우리 국어적으로 보면 참 강물같이 잔잔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동요하거나 두렵거나 떨거나 근심에 잡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호수같이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도 없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런 게 우리 마음의 평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평안으로도 번역되지만 때로는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평안은 심리적이고 내적인 거라면 화평, 평안은 정말로 전쟁 중에 군사적인 무력 충돌을 그친 실제적인 이러한 평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나중에 얘기한 후자, 평화, 화평이 맞을까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후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평화 또는 화평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이미 골로새서 앞에 그 단어로 화평으로 번역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확인해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인과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공격하고 돌격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르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었다. 이 평화가 바로 그리스의 평강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평안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화목한 관계인 평화일 거냐라고 할 때 이 후자인 평화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말인 줄로 압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래 사람 간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원수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간에 원수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만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적대적으로 있는 모든 사람이 남한과 북한이 많이 화평의 분위기지만 그래도 적대적인 두 나라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지위와 성과 모든 차별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똑같이 한 세 사람이 되고 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육체의 속죄로 또 화평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도 화평하게, 하나님과 죄인 간의 원수 관계도 화평하게, 그래서 그는 화평이시라 평화시리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들을 평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미 노래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으로 하는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평화를 위하여 불렀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 몸 공동체를 지배하게 하라. 그 뜻이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되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게 하라.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가 지배하면 싸움이 어디 틈탈 일이 있습니까?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되는 공동체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팔과 손이 같은 건가요? 예. 왼팔과 오른팔이 싸우면 그게 한 몸일까요? 예. 심장하고 신장하고 서로 싸우면 그 몸이 살아남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 교회에 보면 가끔가다 교회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좀 싸운다는 소식을 간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교회를 나와서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어디는 어디 본당에서 예배하고 다른 데는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뒷마당에서 예배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요. 법정 소송을 지리하게 오래 하기도 하고요. 그게 목사님들 또 들어가고 신학 교수님도 들어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분이 다 있어요. 싸울 때. 왜 싸우느냐? 저가 불의하기 때문에, 저가 불법을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라도 그를 고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그 오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될 때에 그렇게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을 이때에는 로마 제국이 그 황제의 큰 권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라틴어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 한 200년 동안 주 27년부터 180년도까지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번성했던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졌고 유럽 역사상 다시 그러한 긴 기간에 안정된 평화는 없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황제의 절대 권력과 군사력이 약한 민족과 약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도발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눌러서 만든 평화인 거죠. 그런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강한 자잖아요. 죄인들을 눌러서 만든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가 죄를 짓고 불법에 있으니까 너와 평화할 수 없어. 나는 투쟁해서 이겨낼 거야. 라고 교회에서 싸움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너가 죄인이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가 불법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원수된 걸 평화하게 하신 거죠. 저는 한국 교회든 싸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진정 깨달으면 죄와 불법을 물리치고 눌러서 이겨서 평화를 도모하는 그 길고 힘든 길을 갈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야죠. 사실 모든 싸움에는 싸워서 얻고자 하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칠 수 있죠. 포기를 못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부모랑 애기랑 싸우면 사실 부모가 다 옳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 애랑 너 잘못하고 너 지금 잘못하니까 내가 너랑 싸울 거야. 원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부모들이 양보하고 져주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많은 자가 작은 자에게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를 평화롭게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우는 교회들 가운데 전에 보면 극단적으로 참 그렇게 싸우다가 주일날 예배만 되면 또 싸움 그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냥 각축전이 벌어져요. 다수가 본당에 가고 소수가 대부분 밀려나서 드리는데요. 어떤 심한 경우는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동영상 보니까 한 예배당에 두 팀이 같이 있어서 이쪽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저쪽은 다른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핸드마이크 들고 설교하고 찬송을 또 다른 곡을 서로 막 부르더라고요. 정말로 극소수의 어떤 이해이긴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툴 때 다 선한 일 가지고 다툽니다. 전도하는 일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 다투고요. 예, 구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구제할 건지에 대해서 갈라지고 다투고요. 예배에 관해서 이런저런 안 때문에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선한 일 때문에라도 다퉈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것입니다. 다투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이고 예배인데 예배하고 화목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딱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하나 볼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원망 듣고 불화한 그러한 형제 관계가 있을 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조건 다투면 안 됩니다. 옳아도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 바로 화목한 것입니다. 바로 한 몸 되는 것은 그것이 다투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이제까지도 화목하고 평화를 참 은혜 가운데 누렸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늘 화평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제목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에 감사할까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여기 16절 끝에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기가 있고요. 17절 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은 나왔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정말로 기초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란 뭐예요? 교회의 한몸 공동체로 불렀다. 이 말은 구원으로 불렀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몸 교회는 구원 공동체인데 구원 공동체로 불렀으니 그를 구원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밑바탕이 될 때 범사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면서 잘 사시고 계십니까? 예, 대답을 한 분만 하시죠. 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는데 우린 잘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다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성가대니까, 집사니까, 습관 따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생각 없이 주일 되면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감사로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경은 세상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구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들. 이 감사의 차이가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차이가 되는데요. 정작 우리가 정말 감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면 그것을 동의는 하지만 많은 경우 잊고 사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은 좀 무서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유대인들은 날마다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번제 예물을 2마리씩 드리고요. 월삭에는 7마리 드리고요. 절기에는 10마리씩 그렇게 일주일씩 드리고요. 이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단 하루도 예물을 드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면서 너희가 지금 내게 무수한 재물과 피를 드렸지만 너희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보면 재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무도 없고 그냥 형식에 따라 율법을 따라 습관적으로 재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망을 듣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매주일 와서 있지만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가고 너희들이 내게 대한 감사한 마음,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게 예배하는 거냐? 내가 너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냐? 주님의 되묻고 화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 뿐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 받으세요. 내가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것 부족하고 이것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것을 줬지만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더 달라고 나오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나의 유익을 위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장소와 시간들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하신 성품과 이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세 사람은 그냥 새롭게 됐고 난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조금 거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지금 거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풍성하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성하기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하고 노력을 좀 하십니까? 노력하는 건 힘들어.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시면 게으른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니까 그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질 거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죠. 여러분이 2번 예배를 들어서 2번 들으면 2배로 풍성할 수 있고요. 3번 들으면 3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면 4배, 5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건 그냥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피차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권면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의 자리에 듣는 자의 자리에 얼마나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히 거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거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그리고 더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수단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뒤에 찬양하고에 묶여지는 수식어가 아니라 앞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데 수식한다는 게 신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물론 이 당시에는 시편일 수 있고 오늘날엔 시처럼 간결하게 된 이 복음성가나 이러한 찬양 가사가 짧은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설교 30분 들 때는 은혜 못 받았는데 5분 찬양과 복음성가 들었는데 그 가사가 탁 마음에 드쳐서 그때 은혜 되고 그때 눈물 나고 그때 이렇게 막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축약된 그러한 찬양 가사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데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간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이 가사를 성도들이 잘 묵상하면서 들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될 텐데. 제가 잘 어려워서 못 부르지만 복음성가 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가사 중에 후렴구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냐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시적이고 너무나 신학적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물아물거리고 어른거리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니까 운명이여 오라. 얼마나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한 구절은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이 주는 감동과 더 맞먹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경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듣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듬과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리듬과 곡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진리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찬양은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부수적인 것이고 설교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얼마나 큰 복음의 진리가 풍성히 거하고 뜨겁게 거할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 사람들은 세 가지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희생으로 만드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삶이 되고, 두 번째로 바로 감사,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것, 너무나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배우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성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예배에 관한 찬양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아멘.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 여러분,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 주님만 경배한다고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도록 요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으로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주님만 경배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과 마음이 이렇게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예배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